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신대 글로벌 교육학부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분이엘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 허진열 목사라고 합니다. 저도 고신대 선교학과 출신인데 저는 01학번이에요. 아마 지금 20학번 정도 들어왔으니까 벌써 거의 진짜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교 언어학과였습니다. 이제는 좀 이름이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글로벌 교육학부로 또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명칭이나 이름이야 뭐 어찌 되었든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순종하고 또 복음 위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짧지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놀이공원, 경주에 있는 놀이공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주에는 놀이공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드라켄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 놀이기구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켄은 90도로 수직 낙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꼭 이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지만 저거 타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수명이 단축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또 겁쟁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타게 됐습니다. 근데 줄을 서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가 서 있는 줄 근처에 아주 키가 작은 이 꼬마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키였는데 키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줄을 한참 서 있다가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키를 딱 재는데 이 친구가 고개를 들면서 또 이렇게 키를 이렇게 재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통과를 하고 이제 놀이기구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기다리는 내내 긴장되고 초조해서 너 이거 무섭지 않니? 꼬마야? 너 이거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괜찮겠어?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탁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저씨 쫄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긴장돼 죽겠는데 그 꼬마 얘기 들으니까 제가 더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안 죽어요, 아저씨.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안 죽는 거 모르겠습니까? 예. 안전하다는 거 다 알죠. 안 죽는다는 것도 다 알고요. 알고 타는데요. 죽는 거 알고 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탔습니다. 실제로 타보니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딱 마지막에 멈춰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잠시 멈춰요. 그 순간이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90도로 수직 낙하 쫙 하는데 심장이 먼저 내려가 있고 그 다음 제 이제 영혼이 뒤에 따라오는 그런 유체 이탈의 느낌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놀이기구를 다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봐요 아저씨 안 죽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그 경주월드를 돌아다니는 내내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거봐요 아저씨 안 죽잖아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저는 오늘 이거 3번째 타는 거예요 아저씨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2번 타고 3번 타고 4번 타니까 이 안전벨트가 나를 꼭 붙들어 매고 있구나. 나 죽지 않는구나. 내가 죽을 것 같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이 레일들을 통과하지만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가 믿고 확인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스릴을 즐긴다는 거. 오히려 뒤에 타고 무서운 데 타고 손 놓고 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인사이트가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파도처럼 또 한 번 지나가면 또 더 큰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올해는 정말로 코로나라는 정말로 온 세계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1년 넘게 이거 한 달, 2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사실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뭐가 필요하겠어? 당장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뭐든지 하여튼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만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줄 것 같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야말로 모래에 쌓은 집과 같이 언젠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내일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뛰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막 밥을 막 먹을 수도 있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안 있어도 두렵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도 두렵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많은 돈을 가져도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가는데 이제 그 땅 근처에 도착해서 조카 롯과 함께 그 땅들을 쫙 보면서 다투지 말자.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땅을 정해야 되는데 다투지 말자. 각자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것인데 먼저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너 어디 가서 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연장자죠. 삼촌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다투지 않기 위해서 조카에게 딱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조카가 좀 좋은 땅을 삼촌에게 주진 않고 자기가 딱 보니까 요당 동편에 물이 넉넉하고 아주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기름진 옥토. 거기에 가겠다라고 딱 선언합니다. 나머지 남은 땅은 아브라함이 살 땅은 척박하고 기름지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가면은 성공이 보장된 서울대 가는 뭐 삼성 같은 취업되는 뭐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은 조카 롯이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이쪽 땅을 성공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자기가 이 보이지도 않는 이 길을 간다고 했을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행동이, 이런 삶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것이 자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인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연애를 했는데 이 남자인지 저 남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남자가 아니면 어떡하죠? 제가 2년 살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정말로 나에게 맞는 배필이 아니면 어떡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학을 어렵사리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지금 상황에 맞게 만약에 이 대학을 가는 게 제 인생의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마치 인생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고민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 간다, 연대, 고대 간다, 스카이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난다 해서 여러분 인생이 쭉 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름지고 강물이 넉넉하고 저런 옥토의 땅 가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척박한 땅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옥토가 될 것이다. 내가 비록 스카이 못 간다 해도, 내가 전문대 간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이 대학교, 지금 내가 가는 이 직장,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게 가장 맞는 사람으로, 최고의 배필로, 최고의 직장으로, 최고의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믿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배필로, 좋은 직장으로, 좋은 학교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선한 안내자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는 길에 정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확신, 보이지 않는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믿고 신뢰하겠어요? 전능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목자 되신 여호와, 그분만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런 종들이 나옵니다. 뭐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보면 공평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흙수 주고, 누구는 금수 주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시면 하나님이 1달란트도 쓰시겠다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삼성 사장이라면 토익도 막 900 나오고 뭐 스펙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많이 재능을 가진 친구들 뽑지 재능 없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1달란트 같은 인생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1군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5달란트짜리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2달란트도 아닙니다. 저는 1달란트짜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영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제가 1달란트인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1달란트 같은 내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너무 소망이고 그게 너무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불러서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너를 책임지고 내가 이끄시고 인도하겠다. 내가 그런 선한 목자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보면서 왜 우린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린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런 나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나아가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우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교육학부에 속한 모든 후배님들,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넘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뚫고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